를 정하여 호흡 주기 비양 보내거나 자산을 몰세 우리에 가득지리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 나라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강들에 은혜를 얻게 하였다. 이 하나님 여호와여 내 믿음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7장까지 읽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미리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이제 멸망하고요. 그 메데 바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환시켜 주십니다. 풀어준단 말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70년 만에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회파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일일이 다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들도 가지고 가서 건축하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고 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에스라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로 그 말씀 묵상했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방해를 합니다. 자기들도 와서 돕겠다고 자기들도 하겠다고 막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를 다 이기면서 20년 동안에 걸쳐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제1차 귀환이 끝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아와 같은 사람들 1차 귀환이 끝나고 공백 기간이 60년이 걸립니다. 60년을 지나고 제2차 귀환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제2차 귀환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 5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오고요.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면서 13절 한번 볼까요? 5장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훔쳐온 그러한 그 성전의 기구들, 그릇들을 다 이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좀 김정은이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좀 저 일본의 아베라고 하는 사람도 좀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수종을 드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16절 보세요.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고레스 왕의 시대는 지나고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지원해서 조속히 완공하라는 그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 이어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도와준 왕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을 뒷받침해서 많은 후원을 해줍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요 경비 같은 걸 이렇게 지원해주고 빼앗아왔던 성전의 기구들, 그릇들을 다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다리오 왕은 바로 여러 가지 필요한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러한 그 제물들, 그러한 것을 지원해 줍니다. 또 만일 명령을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는 가문까지도 엄벌에 처하도록,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걸 그대로 이행하면서 다리오 왕은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최후까지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지도 아니하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20여 년 동안 잘 건축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메데바사에 있는 바벨론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들 모두 지은 양식들 다 지원해주고 말이죠. 그럼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다리오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7절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기도로 돕게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기도까지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서포트 해주지요. 이제는 기도도 요청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방해자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들도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고 살구가 열리잖아요. 누구의 지팡이에서 그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틀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 많지 내가 불가능이 있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방인 왕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귀환하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귀환시키면 주의 전이 있어야, 성전이 있어야 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왕들을 통해서 모든 걸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게 하십니다. 방해꾼들까지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부족한 가운데에 새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다 역사하셨어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있고요. 그 곱이 넘으면 더 큰 곱이 있습니다. 장애물 하나 없어지면 더 큰 장애물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고비가 있다고 그거 거기서 주저앉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그거 아이고 오늘도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면서 일 못하면 또 끝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까지는 큰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낙정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애물,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장애물, 그 다음에 기구, 도구, 환경이라고 하는 장애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넘고요. 믿음으로 제거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등장시키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에스라. 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그가 제2차 귀환의 선봉장을 씁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벌써 다리오 왕의 시대가 끝나고 아닥사스다 왕 시절이 왔어요. 고레스 왕 지나고 다리오 왕 지나고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지혜로운 거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포로된 자로서 왕을 수종드는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주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거기에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죄를 감당하게 됩니다. 9절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역대상 4장 10절인가요? 거기 누구의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해놓고 뭘 실행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잘 틀어지고 안 되고 자꾸 딜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주의 때가 아직 안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의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때에는 헬라어 원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 크로노스는 내가 정한, 우리 인간들이 지내면서 쓰는 그러한 시간, 자연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급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급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해야지 내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 시절, 에스라의 때가 되어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셔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거예요. 1차 귀환 때 가지 못한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제2차 귀환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꼭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왕이 내린 조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도자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13절 보세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해방시켜 줄 테니까 너 이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그들의 돈으로 그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아멘.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왕이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조서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는가 하면은요, 감동시키기도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왕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켜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묶어놓고 또 시키겠다고는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여셔서 감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왕이면 좀 감동시키면 감동시켜서 이렇게. 그럼 얼마나 이게 은혜로워요. 강팍한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도 잘 안 되고요. 결국은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뒤를 쫓다가 홍해바다에 물고기 밥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17절 다시 봅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은 중국에서 최장수 주중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주중대사를 지낼 때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분은 믿음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 공산당이건 누구든 상관없이 만날 계획이 있고 만나야 되겠으면은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중국에 선교를 나간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김하중 장로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공산당 그 우두머리들이 최고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뭐 그
장로님 말씀에 오케이 하고 마음을 열고 도와주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할 때 꼭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될 일도 없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저놈은 죽일 놈, 저놈은 망할 놈, 그러면 안 되고요. 쟤는 감동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21절 또 보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신속히 시행하라 그랬어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없이 하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고국에 돌아가면은 이렇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배려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다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전권을 다 부여해 준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전권을 다 부여해 줬던 것처럼 놀랍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완전히 왕이 하는 일을 다 위임해서 주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가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했노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하셨다.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몇 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하십니다. 내가 못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합니다.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늘 기도하며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꾸 그것을 센스 있게 캐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고집스럽게 그냥 내 고집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 묻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더 좋은 거, 복된 거, 아름다운 거, 선한 거 더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또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귀환하고 1차 귀환, 2차 귀환,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기구와 은금, 보석들 주시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것들 다 갖다 놓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낙심치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께 묻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